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맘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1장 말씀으로 말씀을 알고 깨닫는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누가 잠언을 기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에는 화평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자신의 성격이나 통치에 잘 어울렸습니다. 다윗의 때처럼 힘들었던 시기에는 시편처럼 기도에 관련된 글이 많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지금은 힘이 들지만 또 죽을 것처럼 힘들고 또 내 생명을 찾는 적들이 지금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고 또 너무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때를 지나고 나라가 부하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라가 크고 부하게 세워졌을 때는, 또 안정적으로 나라가 평안했을 때는 솔로몬의 때 지혜와 교훈을 주는 책이 저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배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며 어려운 시기에는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기도로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그가 이 사실을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그는 다윗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복을 받아서 지혜로웠으며 주님께 받은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잘 알았고 또 적재적소에 사용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나온 자신이 평생 그렇게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알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봤자 세상의 왕들을 한 명이라도 더 뛰어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지혜로움이 세상의 그 10왕 이상의 그러한 지혜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바울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살아간 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솔로몬과 같이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혜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그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며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또 전달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의 지혜를 합하여도 그의 지혜를 능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땅의 사람들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그의 지혜가 세상에 널리 퍼져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소문이 세상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기록하는 책과 같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진실되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뛰어났고 많은 자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잠언에 기록된 목적은요, 한 사람을 높이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자신도 지혜로웠지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의 지혜가 넘쳐났지만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거나 자신에게만 그 지혜를 가두어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잠언의 기록 목적은 한 사람을 높이려는 데 있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부터 오는 혜택을 누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사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는 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알게 하고 또한 그 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알게 되므로 바르게 보고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잘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지혜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실과 거짓, 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실수하는 자리를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지혜를 머릿속에만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을 시켜서 산 지식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분별력을 갖게 하고 거짓에 속지 않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그 말을 하면서 그와 대조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악인이라고도 하고, 또 어느 곳에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탄의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그 거짓말,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도구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자신을 또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러한 사탄의 거짓말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에게 바른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해줍니다. 정의와 공평과 정직의 길로 안내해 줌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지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음으로 원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만들어주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함으로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게 해줍니다. 이것이 잠언을 기록한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사용되도록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알아듣기 쉽게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또 알고 깨달을 수도 없어,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도록 우리 누가 읽더라도 그것을,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하고 또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배움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고 지혜를 따르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자들이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과 유혹,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바울도 자신은 그렇게 원치 않으나 내 속에 있는 그것이 자꾸 괴롭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악된 그 본성이, 또한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 사탄이, 그 유혹과 그 거짓말들이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죄에 죄를 더해서 그렇게 그 지옥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은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리석게 죄악에 들었었던 자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참된 지혜를 얻게 해주십니다. 잠언 말씀은요,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는
책입니다. 젊은 자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더 많이 살고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많이 순종하여 체험한 그 지혜자들이 젊은 자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도 못했고 또 많이 순종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쳐 주고 또 기다려 주고 또 그들에게 또 성령님께서 그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삶에 필요한 좋은 경험 속에서 오는 깨달음들을 얻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젊은 때에는 성급하게 판단하고 고집이 세고 생각이 그리 깊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으로 삶의 기초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젊긴 하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요, 고집이 셌습니다. 그리고 무지했고요. 자신이 아는 것을 정당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막내여서 막내들은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살면서 들어왔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많이 들어봤고요. 또 주위에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바닥으로 이렇게 내치시더라고요. 주위의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고 바닥으로 내치시고 더 이상 그 사람이나 그 어떤 것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인 것을 이제야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꼈고요. 그래도 그 바닥으로 내치시고 주위의 사람들 다 끊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끊어 주셔도 그래도 하나님을 한동안은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무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십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했어요. 이런 것처럼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또 지혜롭게 사는 방법,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방법, 그것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또 생각이 그리 깊지 못하고 또한 그것이 진리인 양,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지혜로운 선조들의 삶을 배울 수 있고
또 그들이 가졌던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들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따랐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젊은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갔던 성도님들이 갔던 그 진리의 길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그렇게 본을 받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요. 또한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더 충만하게 부어져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그 깨닫게 한 것을 또한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자들이 젊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젊은 자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지혜롭게 살아간 그 믿음의 선배들이 또 가르쳐주고 또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젊은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유용성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한 약한 자부터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까지 이 말씀은 다양한 언어들로 그들에게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지혜롭고 선하게 하며 이미 지혜를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 지혜롭고 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둔한 자, 젊은 자, 그리고 우리의 다음에 올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지혜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지혜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이미 지혜를 얻은 자들은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다 생각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더욱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더 많이 더 잘 알게 하고 더 명석하고 분명하게 알며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이 죽어있는 지식같이 우리 삶에 유용하게 쓰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라, 삶의 열매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그 말하는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 이상의 말을 한다 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사는 자들은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게 되고 출세하게 될 것이며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선하게 쓸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무지한 자들의 삶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요. 솔로몬은 왕의 위치에서 아주 지혜롭게 일했고 어려운 문제도 막힘이 없이 잘 풀어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에게 지혜를 얻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나 문제들 앞에서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도록 날마다 기도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신 지혜를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아니하며 그 지식이 유용하게 되도록 날마다 선한 삶, 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다윗보다 또 솔로몬보다 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